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어 주셨다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평탄한 길, 아주 좋은 길로 그냥 빠른 시간에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가 길을 가로막게 하시고 오히려 이왕이면은 그 길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쫙 열어놓으셨으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그냥 건넜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닫혀있는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오게 하시고 또 결국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수준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없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매일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콩고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콩고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했기에 25일 금요일 저녁까지는 반드시 비자가 나왔어야지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지난 주일에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금요일 저녁까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콩고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 대사관 직원이 하시는 말이 당신 혹시 2사람 비자 신청한 거 맞냐고 물어봐서 아니다, 난 3명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자기가 받은 건 2개밖에 없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3개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름을 대보라 그래서 이제 2분 선교사님 이름을 대고 내 이름을 대자 당신 이름은 접수도 안 됐고 당신의 여권은 있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그 대행업체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본 그 대행 직원에게 막 상황을 설명하니까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는 그 대사관에다 여권을 준 적도 없고 자기는 그냥 그 대사관에다가 3명의 이름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또 비용을 다 지불했을 뿐이지 그 비자가 나오면 자신이 그걸 받아와서 직접 이제 여권에다가 비자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비자를 주기 싫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어찌되었든 당신은 주일날 떠날 수가 없으니까 화요일 비행기로 날짜를 미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 표를 바꾸려면 너무나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주일을 미뤄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떠나는 일정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 화요일에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이제 비자가 나온 것을 확인해서 제가 여권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권을 받았으니까 비자가 나온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 날짜는 2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 서류는 없다, 네 여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날짜로 제 여권에 비자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또 그냥 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그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을 의심해 봤자, 또 대행업체 직원을 원망해 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비자는 나와 있는데 막 그들이 어떻게 일을 그따위로 할 수 있는 거냐, 막 그들을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욕을 해봤자 결국에는 내 기분만 상할 뿐이지, 내 기분만 더러워질 뿐이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대사관 직원이 뭐 실수를 했는지, 대사관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대행업체 측에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사실 지금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이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이제 번역된 이 부분은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그 버전으로 번역이 된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러니까 지혜의 부요함, 지식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1장 33절이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부요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역시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말씀을 보면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 그 찾아낼 수 없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헤아릴 수 없다 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어에 보면 맨 마지막에 incomprehensible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했던 그 광야의 길은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광야길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라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은 지금 자신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방식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 같아. 괜찮은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신뢰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 끝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자, 그렇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그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묵묵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께서 설마 나를 지금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시겠습니까? 아니,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의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그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쉴 만한 물과 그 정말 푸른 초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내 삶에 내가 세워두었던 그런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만 완전히 선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생각에는 지난주에 콩고에 다녀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니만 이렇게 다 됐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다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봉다리 사역에서 이렇게 만났던 한 형제님이 했던 말을 들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분이 했던 말이 제 기억에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나도 기도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길거리에서 생활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기에 오늘 당신을 만나라고 저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형제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또 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그의 종 여호수아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물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맞지만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직접 건너기도 했으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놀라운 그 기둥을 통해 매일마다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식의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아론이 백성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신이라고 한 단어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리가 특별한 날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일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혹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원하면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토록 많은 종교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한 것도 있지만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이 종교를 고릅니다. 과연 어떤 신이 나의 소원을 잘 들어줄까?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어떤 신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줄지를 사람들이 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군인들이 매 주일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교회에서는 민간인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옆에 성당에 가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절에 가면 국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저희 내무실에 있는 형제님들께서는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막 고민에 빠진 것을 보면서 제가 교회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 병사들이 더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사님들이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드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막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종교를 고르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껏 그 음식 하나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크게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도대체 어떤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말해준 하나님, 옆에 언니가 말해준 하나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라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이 됐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막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아까 우리 저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매우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 엄하게 교훈을 받았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배웠기에 그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자,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과연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을 하셔야죠 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또한 35절에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을 그냥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36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불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여기는 세드 루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다른 성경 보면 뚜 세드 루이 par lui, pour lui.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으로 존재하고 또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주님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비록 지금 내 삶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앞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결국에는 나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또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그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비록 광야로 이끄시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